오늘 저는 14장을 열었습니다. 12장부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주제 하에서 진정한 영적 예배자인가? 오늘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읽고 있는가? 더 나아가 권력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는 정말 벗어야 할 것을 벗었는가? 입어야 할 것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응거주춤하게 껴입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으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과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먹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당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간에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시는 대로 로마인들과 유태인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한 예수를 믿고 있죠. 그리고 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어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정복자가 아닙니까? 한쪽은 식민지 백성입니다. 한쪽은 이방인이 아닙니까? 한쪽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홈그라운드입니다. 한쪽은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달라도 너무 다른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물과 기름 격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일제강점기에 저 일본의 중심부인 도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일본인들과 우리 조선인들이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하나 탁 불거지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 위에 그 머리 위로 먹는 문제라는 이 폭탄이, 나라의 문제라는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먹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신앙인으로서 일주일 중에 과연 어느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그때 유태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더랬습니까? 이들은 아주 강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경에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도록 그럴 것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의 엄한 부분을 잘 지키며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습관, 그 생각, 그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환상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한 보자기가 앞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두 발, 네 발 기는 짐승들만 하늘의 곤충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모두 다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지금까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던 것을 보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고, 베드로는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계속해서 밀당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지금 그의 관념 속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습관, 생각, 그것이 아주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말이죠, 초대교회에 이르러서는 더 엄격해졌나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1절을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었느냐? 12장 2절에 보면은 채소만 먹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입니다. 채소만 먹는다라고 하니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뽑혔습니다. 왕은 환관장들로 저 친구들에게 왕의 산의 진미를 갖다 먹이라고 명령하죠.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채식만 주십시오. 그리고 한 열흘 동안 채식만 주어서 먹게 한 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환관장이 열흘 동안 저들에게 채식만 먹입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채식만 고집했던 이 다니엘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젊은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여러분 어르렁대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이 다니엘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워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채소만 먹었더니 은총을 입는구나. 채소만 먹은 이 젊은이들이 은총을 입는구나.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여러분 정한 음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기조차 이제는 입에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채소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하며 고기를 먹는 자를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소나 양에게서 나오는 우유를 먹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에 우유를 담았던 접시와 또 다른 접시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규범이 더 엄격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한 것, 부정한 것은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시나나 또 탈무드의 내용들의 거의 전부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에 대한 규범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안식일 하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맞춤옷처럼 그래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날은 여느 날과는 다르다.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오던 지금까지의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고집하며 지켰던 흔적들을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만 열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13장 42절에 보면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16장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찾았습니다. 18장 1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안식일 날 모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그들은 주일날 모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데 초기에 그들은 주일날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모이지를 않고 안식일날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이 최고의 날이었고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식일 대신에 오늘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이게 되는지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0장 7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그 흔적이 잠깐 나타나긴 하지만 안식일에 모인 흔적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 더 중하냐, 어느 날이 더 기묘하냐, 어느 날에 모여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14장 5절에도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 모이자, 아니다, 어떤 사람은 다 같은 날이다, 그러니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먹는 문제, 다시 말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식일날 모여야 한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느냐,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모이느냐 하는 문제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냐고, 정한 것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안식일날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지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고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그 반대의 입장입니다.
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어디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잖아. 뭐가 정한 음식이며 뭐가 부정한 거냐? 꼭 안식일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 이슈가 되어서 서로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쪼개지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사가였던 웰처 박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초기의 제도와 명령에 대해 논쟁하느라고 암흑에 쌓인 채 분열을 일삼아 왔다. 분열을 일삼아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피력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좀 더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울은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갈려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야, 한쪽이 옳구나, 한쪽이 그르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한쪽이 옳다, 한쪽이 그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야,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그건 진리야, 그건 비진리야,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아주 생소하고 이색적인 표현을 씁니다. 한쪽을 향해서는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한쪽을 향해서는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아직까지 자라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믿음이 있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믿음이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쪽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이 좀 강하고 믿음이 좀 약한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누가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지금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음식도 정한 음식을 먹고 가려서 먹고요, 안식일을 아주 중하게 여기며 그날을 지키는 자를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합니까? 음식을 막 있는 대로 먹고 이 날을 저 달보다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군가?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성경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행간 속에서 믿음이 정말 약한 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냐? 음식을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를 가려서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냐? 이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행간에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간을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앞을 바라보시면서 14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행간에 감춰져 있는 바울의 메시지, 정말로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4절을 다시 읽으면서 여기에서 찾아봅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서만종 씨 발견하셨어요? 행간에 감춰져 있는 믿음이 정말 약한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2층에 계시는 지집사님 발견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을 뭐요?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도 아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진리 문제 아닌 것을 가지고, 죄가 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재단을 하는 사람이다. 너무 쉽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다. 너무 쉽게 입을 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지 않느냐? 왜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 아니냐? 우리 각 사람 다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쉽게 비판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예, 그 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수적이라고 해서 그 보수가 남을 죄는 잣대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약하다고 하실 수 있으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죄가 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진리일지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 할지라도 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을 직고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